오늘 저는 에베소서 5장 26절과 30절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는 일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의 주된 핵심은 그분의 죽으심, 또 부활하심, 또 승천하심과 재림에 대한 그분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영적인 깊은 의미를 깨닫죠. 타락한 사람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죄라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법 밖으로도 죄를 많이 졌고, 또 내적으로는 죄라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에 관련된 문제들, 우리는 세상에 관련돼 있고, 또 우리는 옛사람에 관련돼 있고, 또 우리는 마귀와 사탄에 관련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한 우리는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 옛 창조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런 것들과 함께 죽으셨습니다. 그분만 달랑 죽은 게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끝나고, 바로 우리의 모든 세상에 관련된 문제도 끝나고, 우리의 역사했던 마귀와 귀신의 문제도 그때 끝나고, 특별히 요즘에 보면 이게 사상적인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분열,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아니라 대부분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규례, 가르침, 사상, 그러한 모든 문제는 우리를 하나 되게 못하는데, 이것도 바로 우리의 옛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그러한 규례와 사상도 십자가에서 같이 끝내셨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주님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그분은 사망을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그분은 부활하시죠. 그분의 부활의 핵심적인 요소는 그분이 부활을 통하여 살려주는 영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부활하사 생명 중의 영, 생명 중의 영이 됐다는 의미는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 새 창조가 시작된 겁니다. 옛 창조는 그의 죽음과 함께 끝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창조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새 창조의 시작은 무엇이냐? 바로 그분의 성령으로 거듭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분의 부활하심은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축복, 새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 새 창조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옛 창조에 관련된 모든 것은 다 끝났고 이제 새 창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새 창조는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영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영을 따라 살 때 새 창조의 시작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창조, 새로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새 창조, 바로 그리스도 안에만이 새 창조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도 말씀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종교와 형식과 의식은 다 끝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거듭난 영 안에 있는 삶이 진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영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부활 안에 사는 것이고 새 창조 안에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부활을 통하여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승천하셨죠.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 앉았다는 그런 의미는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은 바로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바로 부활시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0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주와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사실 주라는 것은요, 그분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주, 주권자.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이 우주의 주권자는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예수는 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셨다. 원래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귀한 직분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는데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직분은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제사장을,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왕을 세울 때도 이제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은 왕을 통해서 통치할 때, 왕을 세울 때, 다윗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왕도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그래서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데 바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주권으로 이 우주와 특별히 이 땅을 주권으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일을 하신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주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늘에서 사실 그분이 하시는 일은요, 이제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새 언약을 이루셨죠. 구약에도 계속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너희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새 언약. 근데 주님은 실제로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몸 찢김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새 언약을 이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시브리서의 9장 15절과 7장 22절에 말씀하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량하시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더 좋은 언약은 새 언약을 말하죠. 우리 주님은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십니다. 이 의미는 그분은 하늘 보좌에서 그분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새 언약을 집행하는 분이다. 중보자는 집행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바로 지금 하늘 보좌에서 그분은 무엇을 하시는가? 주님이 이루신 새 언약을 어떻게 해요? 집행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기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로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새 언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새 언약의 첫 번째는 제가 순서에 관계없이 말하면 첫 번째, 그분은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분이 십자가로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 새 언약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약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십계명을 통해 돌파 밖에 있었어요. 근데 새 언약은 이제 내가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에 하나님 법을 기록한다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무슨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특징은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우리의 이 생명의 법의 느낌을 따라, 인도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 외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적인 생명의 법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이 새 언약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세교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고가책이 있어요. 양육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은 한 번쯤 여러분들이 마음을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레벨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한번 정독해봤다, 기도하면서 읽어봤다, 이러면 손 안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시라고. 하나도 손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시라고. 야, 2부하고 3부 차이가 많네. 여러분들 꼭 오늘 그 책 구입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고 은혜 받고 영적인 실제를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여러분들이 진짜 새 언약을 누릴 수 있어요. 새 언약이 뭔지도 모르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최고도로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분이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외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나는 진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진짜 아들, 백성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진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게 바로 새 언약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이 새 언약을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집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새 언약을 집행한다는 뜻은 다른 말로 이제 주님의 핵심적인 내용, 그분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그분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셔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세운다는 뜻은 무엇인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분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앞으로 이 세상, 이 우주는 교회가 통치합니다. 교회가 통치. 왜 교회가 뭔데 교회가 통치하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 말을 제가 풀어서 말하면 바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만물을 앞으로 누가 통치하냐? 교회가 통치하는데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앞으로 이 모든 만물은 바로 교회가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존재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의 참된 실제는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는 앞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릴 것이고 바로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 땅에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셔요. 우리 주님은 지금 무엇을 하실까?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는, 하나로 만드는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교회란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죠. 사실 이 세상에서 이 종교적인 기독교 안에서 가장 이렇게 회파던 단어 중에 하나가 교회라는 단어예요. 보통 사람들 일반적으로 교회하면 이렇게 빼죽한 탑이 있고 이렇게 어떤 건물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원래 교회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것은 어떤 예배당 같은 거고, 교회는 바로 구속받아 하나님께 나온 바로 우리 모두를 교회라 그래. 우리가 예수로 구속받고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행할 때 바로 우리를 교회라 해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회, 어셈블리 오브 갓, 어셈블리, 회중이란다. 회중.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나온 회중, 우리를 말하고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그냥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찬양할 때 또 인도자들이 교회요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교회요. 우리는 한국에서 대부분 성도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보통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데 외국은 대부분 교회요 이렇게 불러. 처음에는 어색하더라고. 교회요. 좀 이상한 어감이 이상한데 사실 바로 여러분을 뭐라 그래요?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요 일어나라. 찬양도 뭐 그런 찬양 많죠. 교회요 일어나라. 어쩌든지 이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 하신가? 교회를 세우고 모든 성도들로 하나로 건축하는 일을 할 때, 그럴 때 바로 그 교회는 이 만물, 이 땅을 다스리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 교회가 세워지려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할 때 주님이 첫 번째 하시는 일은 교회에 사역자들을 보내줍니다. 교회 일꾼들을 보내줘야지 교회를 영적으로 세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만 모아놓으면 교회가 되겠어요? 그냥 싸움만 하고 분열되고 다투고 사고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간다니 이 교회가 돼가지고 산으로 다 올라가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바로 그래서 주님은 먼저 교회에 사역자들을 보내주시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8절에서 11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였도다. 그가 어떤 사람을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바로 하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교회에게 선물 주셨는데 최고의 선물은 사역자, 사도를 보내주고 선지자를 보내주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보내주고 목사와 교사를 보내줘서 바로 그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이끌어 봉사케 하고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세교회 최고의 선물은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에게 감동이 없어. 우리 한세교회 최고의 선물은 우리 교육자, 우리 일꾼들이에요. 일꾼들, 사람들이죠. 그래서 서로 이러한 사역자들과 하나 돼서 하나님 교회를 지어갈수록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교회에 사역자 일꾼들을 보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작은 사도고 여러분들이 작은 어떻게 보면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구나.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려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죠. 교회가 확장되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능력 있는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두 번째 일은 교회를 위해서 능력의 영을 부어주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아버지께서 위에서부터 부어줄 능력의 영을 기다려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성경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바로 이제 능력의 영이 교회에 부어져서 그 능력으로 교회를 확장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또 한편적으로 요엘서에도 예언되어 있던 말씀들입니다. 한번 읽어보니까 요엘서 2장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영이 임하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이 있었는데 바로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에서 끊임없이 힘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더니 오순절 날이 되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니 각자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였더니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다. 그들부터 그들이 뛰어나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3,000명, 5,000명을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능력의 영을 교회에게 부어준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만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얻어서 그들을 제자로 만들어서 세상들에 들어가려면 여러분에게도 뭐가 있어요? 능력의 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능력의 영을 사모하고 그 능력의 영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교회에게 그러한 능력의 영을 부어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바로 사람의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사람을 얻도록 하나님 나에게도 능력의 영을 부어주셔서 꼭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편적으로 순간순간 성령을 내적으로 호흡하고 마셔야 되지만 또 한편적으로 사람을 얻고 사람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능력의 영으로 무장될 필요가 있다. 입을 열어서 복을 외치고 사람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편적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사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 왜? 이 앞으로 이 교회는 주님의 신부가 되고 이 세상을 끝내는 주님의 군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이 교회를 뭐라 그래? 영광스럽다고 해요. 영광스럽다.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과 27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앞으로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왜 영광스러워요? 이 교회는 주님의 신부가 되고 이 땅을 통치하고 이끌어갈 주님의 군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의 신부로 만들려면 주님의 신부로 잘 우리를 이쁘게 영적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분은 아까 26절에 말씀했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한다. 한번 따라하세요.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사실 신부가 된다는 뜻은요, 교회가 된다는 뜻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준비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분별되고 존재한다는 단어를 거룩이라고 써요. 거룩.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거룩이라는 뜻은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분별된 자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사실 대부분 나를 위해서 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니까 우리는 나 중심적이고 통속적이죠. 우리는 세상적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 나와 세상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서 구별되기를 원한다. 그럴 때 거룩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어떻게 그 앞에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우리에게는 두 가지 깨끗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죄로 많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죄의 씻음은요, 보혈밖에 안 돼요.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은 보혈로 씻어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태어날 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이런데 티나 주름 잡힌 것. 우리가 티는요, 태어날 때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나요. 피부에도 어떤 티가 있어. 태어날 때 뭐 주근깨 같은 거, 어떤 티가 점 같은 게 있어요. 티라 그래요, 티. 근데 또 하나는 여기 티나 주름 잡힌 거. 또 주름은요, 오래 살다 보면 다 주름이 생겨요. 이런 것들은 신부가 되기에 부족한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갖고 타고난 어떤 티들, 뭐 합당치 않던 인성들, 우리 종종 보면 우리 대화해 보면 야, 저 사람 성질 진짜 더러워. 이런 그런 것들 티지, 티. 그런 어떤 인성의 부족함들. 또 살면서 아주 세상적이고 좋지 않은 저 사람 너무 노련해. 저 사람 너무 좀 배려서 타락해서 이렇게 느끼냐 주름 잡힌 것들이 많아요. 예, 그런 것들 어떻게 하나님이 고쳐야 돼요. 그런 것이 우리의 티나 주름 잡힌 것도 우리 주름들이 어떻게 없어질 수 있어요? 뭐 좋은 이렇게 화장품을 써갖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외적인 것이고 실제로는요, 우리가 좋은 음식과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려야 할 때 우리 생명이 아주 이렇게 살 때 우리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다. 여기서 물은요,
생명의 흐름, 성령의 흐름,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의 흐름이 있으면 우리의 천연적인 육신적인 그런 티들이 싹 사라지고 주름 잡힌 것도 펴져서 신부로 준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일을 계속 지금 하셔요. 여러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가? 여러분에게 많은 티와 주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한 티나 주름 것을 얻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오직 성령을 따라 살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그런 티들도 흠들도 사라지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늙어진 주름진 것들도 다시 사라지면서 정말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신부로 예쁘게 세워진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에서 그분의 짝을 만들고 계셔요. 여러분들을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은 바로 지금 우리를 생명의 물이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을 통해서 흐르게 하사 깨끗하게 하고 결국 그분을 위한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낸다. 여러분도 전에까지만 해도 옛날까지만 해도 나는 내 인생이야. 나를 위해서 살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살아. 이렇게 많은 고백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생명의 흐름을 통해서 아, 나의 존재의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있구나. 이것이 조금씩 깨달아지죠. 조금씩 깨달아지면서 이제 직장을 다니는 목적도 옛날은 돈을 벌기 위해서였지만 이제 직장을 다니는 목적도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럴 때 그 직장은 거룩한 직장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직장이지만 여러분 마음의 태도가 다르면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위한 어떠한 생활, 취미, 일을 하면 그것은 뭐예요?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했을 때 통속적이었지만 바로 이런 거룩함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 한편적으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내지만 뒤에 보니까 또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과 30절 읽어보니까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가 같으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몸을 진짜 잘 돌보죠. 사람은요 자기 몸을 가장 사랑합니다. 우리가 남편 아이들도 사랑하지만 사실 사람은 먼저 자기 몸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프면 내 몸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잘 보호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는 주님의 지체,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성도를 자기 몸으로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를 잘 어떻게 해요? 양육하고 여기 보니까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다 어떻게 양육한다. 양육한다는 것은 먹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가 아이에게 계속 먹이주죠. 사람들이 아이가 엄마를 통해서 계속 영양을 음식을 공급받게 되면 아이는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성장은 곧 뭐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아이가 달라지죠. 성장하면서 아이가 변화가 됩니다. 어떤 걸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양육공과 그런 얘기를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는 양육해야 된다. 여기 사무실 가서 뭐였어? 양육실 1, 양육실 1이 써 있어요. 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성령을 호흡하고 마셔야 돼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우리 영 안에 공급해 주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말씀을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을 양육하고 기도를 통해서 양육하고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양육하고 또 우리가 모여서 서로 간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뭐예요? 양육, 공급받는 거예요. 이렇게 공급받는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목사, 좋은 지역장, 좋은 장로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우리를 양육할 수도 계속 우리를 먹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양육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보호한다는 것은요. 보호한다는 것은 잘 지켜준다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진짜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어린 아이하고도 이렇게 길을 갔다가 뭐 누가 자전거 옆에 지나간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이를 탁 안잖아요. 보호하려고 지켜주려고 다치지 않도록. 혹시 가다가 차도에서 차가 자꾸 좀 모습이 이상해. 그러면 빨리 이렇게 보호해 주잖아. 아이 안전을 위해서.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소중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종종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람들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달 때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혹시 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종종 그러잖아요. 길 갈 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좀 길 안쪽으로 보내고 내가 길 가운데 길가 쪽으로 걸어가잖아. 왜? 보호하죠. 돌보는 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서 돌보주셔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소중히 여김을 받고 돌보고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왜? 여러분은 주님의 지체 몸이에요. 내가 내 몸을 진짜 관리 잘하는 것처럼 주님도 그분의 몸을 진짜 지켜주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점점점 어떻게 주님의 아주 영광스러운 신부로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온전케 될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데리고 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바로 우리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주님의 양육과 돌봄을 소중히 여기는 받고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신부로 변화되고 성장하는데 이런 일이 안 되게 하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알지 못하게 또 연약해서 또 죄를 져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또 세상에 나가서 실족하고 시험이 들고 어쩔 수 없이 또 반복하는 죄를 짓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싫죠. 사람이 죄를 짓고 또 실패하면 양심의 편함이 없어요. 그 양심의 꺼리낌이 있게 되면 사단이 참소하게 되고 그럼 우리의 모든 영적인 성장과 변화는 다 스톱됩니다. 다 스톱됩니다. 양심의 꺼리낌과 참소가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공급도 끝나게 돼요. 그 사람들은 조금 죄를 짓고 타락하고 이게 심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에이, 나는 배렸어. 나는 안 돼. 에이, 포기. 그래갖고 그냥 자포자기 하는 사람도 많지 않잖아요. 왜? 자꾸만 또 죄를 자신을 바르게 오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 1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설사 죄를 졌을지라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대언자. 이것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이에요.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화목제물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2장 2절에 보니까 요한 1서에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니까. 그분은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늘 대언자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우리가 자백할 때마다 그분이 화목제물로 대언자로 하나님과 관계를 다 해결시켜준다. 양심의 꺼리낌을 덮어준다는 거, 보혈로.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일어날 수 있고 또 하나님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주님의 신부로 군대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죄를 져도 너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다시 일어나서 가면 됩니다. 나는 안 돼. 또 죄를 졌어. 이렇게 너무 깊이 처절하면 여러분들은 신앙의 스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대언자를 주신 거예요.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늘 함께 하신다. 하나님 오늘도 약해서 또 실수했습니다. 자백합니다. 그러면 보혈이 우리를 지켜줘서 또 일어나게 하시고 또 가게 하시고 옛날에는 10번 죄를 졌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분을 대언자로 화목제물로 순간순간 받아들이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5번밖에 안 줘요.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5번에서 3번, 나중에는 2번, 나중에는 어쩌다가 1번. 그리고 진짜 거룩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졌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대언자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한다.
우리는 항상 연약할 때마다 죄를 때마다 그분께 돌이키면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께 다 말하셔서 화목케 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그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영적으로 가장 이쁘게 신부로 준비되면 주님은 여러분을 데려가십니다. 진짜 그분과 혼인잔치를 진짜 갖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한번 결혼을 하신 분들은 뭐 그 다음 날부터는 좀 안 그래도 그날만은 행복했잖아요. 최고의 행복이 있었는데 주님과 그날보다 더 행복한 누림을 영원히 누리게 될 거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셔서 지금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실제로 보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신부로 군대로 세우신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이 일을 보고 깨닫고 이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